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4월 23일인데 날짜로는 4월 24일 새벽 3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딱딱하고 듣기 거부감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글자로 소망, 소망은 절망을 극복한다, 이긴다, 여러 가지 표현도 되겠지만 소망은 절망을 잊게 한다. 저 자신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성령을 체험하신 뒤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삶을 순탄하게 인도할 줄 알았지만은 결코 인생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제 자신이 가장 중요한 황금기에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빠져보기도 하고 너무나 처절했던 그 아픈 기억이지요. 가장 인생의 중요한 황금기, 전 인생의 모든 것을 이 기반을 잡아야 될 시기에 이단 속에서 빠져버렸을 때 결과로서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입장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중심이 그 기호주의에 몰려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람을 높여야 되고 그 사람의 메시지와 그 사람의 이념만을 추구해야 되고 따르는 추종자들에 대한 소중함과 그 인격과 존중은 없습니다. 북한 동포들과 똑같은 영적인 실상이라 보면 될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정말 고통 가운데 나왔을 때는 남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처절히 깨지고 망가진 그 상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절망 가운데 처해졌을까?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 설상가상 건강마저 잃어버렸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조롱하고 외면하지. 하나 믿는다면서도 그게 무슨 꼴이냐. 이 처절한 아픔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래서 자살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쉽게 길은 열리지 않아요. 쓰러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시험 들고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이단에서 나와서도 15년이 지났네요. 이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몇번 아픔 속에서 온 눈물겨운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 뿔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가장 은혜스럽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접근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기도에 깊이 빠진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반드시 거짓 계시 영으로 꼭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보이셨다,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이성으로 접근을 합니다. 혼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와 관념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럴싸하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 육신적인 것을 접근합니다. 성적인 충동이라든지 반드시 이단들은 그의 배우 영에는 음란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니골라당이라는 말 아시죠? 니골라당, 초율법적인, 율법을 무시하는, 제가 속했던 그 단체가 그랬어요. 가장 뚜렷한 것이, 자, 율법은 끝났다. 율법과
예언가,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성경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나서 요한이 나중에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명을 하는데,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길의 사명을 더불어 병행을 하시죠. 아버지께 나가는 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그 길까지 닦아야 되는 그 사명,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 증거해야 되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 증거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는 그 길의 사명을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그런 과정에서도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면서 십자가로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단들은 율법이 맞춰졌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끝났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율법이 맞췄다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율법의 정죄가 끝났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은, 쉽게 말하면은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교묘한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지어는 내가 그 다니던 이단 교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 도둑질을 했어요. 그 교주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여자 신도 중에 하나가 그 집에서 큰 금덩어리를 훔쳐 나와요. 대단한 부자였죠. 분명히 도둑질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편을 속이고 그걸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물을 세우게 돼요. 집을 얻어서. 분명히 도둑질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그 교리가 그러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치 이슬람에서 뭐 인샬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도둑질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 사상과 비슷한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모든 마귀의 사상이 공통된 점이 뭐냐 그러면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해도 그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뜻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심지어 그 교주로 따르던 권사님 한 분 중에 북한을 여행 갔다 온 분이 있었어요. 심지어 김일성 동상 앞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짐작이 가죠. 자,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온 교포들이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그 수행하는 당 간부들이죠. 밥을 먹는데 그 북한의 당 간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각자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 당 간부는 사람이 쫙 빗고 조롱하고 마치 기도를 받는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더래. 그래서 이 권사는 자기가 그 당 간부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기도하고 눈을 뜨고 있었대. 왜? 응? 당신은 기도 안 하냐고 당 간부가 물어보더래. 그래서 그 권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어버이 수령님을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 당 간부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여행하고 갔다 올 때까지 VIP 대접 받았노라고. 아니 왜 그렇게 말했냐 물어봤더니 어버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수령님은 하나님 머리 숫자, 하나님이 수령님이니까 겉으로 들리기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말이 되는 거예요. 뜻으로는 자기가 계명을 안 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해서 순교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동방요별하던 그 목사님들 따라가서 동일하게 신사참배했을 때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 경배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철저한 기만입니다. 기만. 이단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현상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자, 그런데 계명을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마귀가 머리에 빼면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율법이 끝났다 그러니 계명을 범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똑같은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신도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준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에게 깨끗함 받았다.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으니 내 말을 듣는 자는 다 이 말로 말씀으로 죄 사함 받는다. 이러니 교인들이 계명을 범하고도 죄의식 못 느끼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 비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얼마나 여기가 강하게 또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는지, 꿈에 전 성도들의 꿈에 나타나서 재림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꿈에 성경을 가르쳐버리고 표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잠자리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도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꽉 메어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계명을 범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먼 날에 정령죽을 했던 것처럼 이 저주가, 율법에 범한 저주가 신명기 28장처럼 교인들이 나타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어요. 이 교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지 못해서 그런다. 모든 책임을 교인들이 돌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심지어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그 화단의 철조망 주위에서 놀고 있어요. 저는 살벌하고 끔찍한 말을 들었어요. 저놈의 새끼 배창시가 터져야지. 그 철조망을 주위에 논다고 그렇게 악독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교주의 말을 듣고서는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는 그때 가짜를 알고 마음속에 저 가짜였구나. 그때부터 저는 이 회의감을 품기 시작했고 결론은 나오게 됐는데, 지금도 수십만 명에게 묶여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절망. 결론으로 지금 제가 거기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우리 사랑하는 형님 목사님과 우리 누님들 가족들의 기도가 있어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나오게 돼서 내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우상 숭배 이단에 빠졌던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을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 훈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네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야만 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소망. 이 소망이 들어오는 순간이요, 절망이 잊어지는 내게 이 기적이 내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망은 절망을 잊게 한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소망은 절망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